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뵙게 되니 또 반갑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죠. 부활절에는 누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거의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러기 전했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라고 해요. 디두모가 뭐죠? 디두모가 뭐예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의심이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주님께 여담하지 않습니까? 쌍둥이, 그가 실제 쌍둥이였는지 모르겠어요. 별명인데, 별명이죠. 실제 쌍둥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를 쌍둥이라 했냐면은 그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두 마음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과 안 믿는 마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디두모라는 쌍둥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마가 바로 우리들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때는 예수를 꼭 믿어. 근데 어떤 때는 또 안 믿어. 말씀 어떤 건 믿는데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갈릴리에서 산상 설교하시던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죠? 이 믿을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셔. 부활 승천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은 부활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부활을 잘 안 믿었도 벌써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이거든요. 근데 부활절날 하루 부활에 대한 말씀 드리니까 그래 우리가 부활신앙이야. 그까지 부활신앙 살아야 돼. 목사님 자꾸 저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간 지나면 또 희미해져.
그러니 그 당시에도 부활을 전하면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35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정말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사나? 그럼 살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올까? 나타날까? 이게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세도 마찬가지.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오늘 주시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칭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또 합니다. 그렇죠? 세상 일에는 지혜롭다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물어볼 때 바울이 비유로 대답하는 것이 오늘 36절, 37절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침 이따가 우리에게도 똑같죠. 뭐 하는 계절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는 계절이에요. 그죠?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썩어져 가지고 싹이 나서 나와서 나무가 되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가 돼서 나오게 돼요. 그죠? 씨가. 그걸 이제 비유로 해서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 씨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36절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죽어야 산다. 이 기독교 진리인 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나의 몸이 부활할 때 그대로 부활한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하죠. 지금 현재 각 사람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불구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고 대개 보면 각색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주름살도 많고 그렇죠?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 나이가 들면 그렇죠? 그리고 다 잘생겼네. 나면서 또 못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모습이 너무 싫어. 그래서 계속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남존여비 시대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싫어. 왜? 남존여비 아들 선호할 때 있었잖아. 지금은 반대죠. 여존남비죠. 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시대는 내가 딸로 태어나지 남자 아들로 태어난 것이 싫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 전부 다 현재 눈에 보이는 자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죽었다가 그대로 부활된다면은 좋아할 턱이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지금 뭐 불구역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늙어서 꼬부라졌다든지 못생겼다든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불만이다 했을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 씨를 뿌렸다 보라 말이에요. 이게 자연계시예요. 그 씨가 죽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싹이 있고 나무가 된 다른 형체로 나타난 것을 보면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이렇게
변화받게 되어 태어나게 된다. 그것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었는데 지금 현대 나가 가장 신한 모습으로 천국 가서 그대로 태어난다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요? 살아나요? 그럼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씨를 비유로 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뿌린 씨앗은 현재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싹이 나서 자라서 생명체가 된 그 나무는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씨앗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씨 뿌린 자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놀라운 형체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안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역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의 해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그 사상은 부활 사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헬라인들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영혼은 불멸인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육신, 이 몸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영도 부활도 없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의 사상입니다. 지난날에 유대인과 애굽, 이집트인이라고 하죠. 애굽인들의 부활 사상은요, 어땠냐면은 이 부활할 때 몸은 현재 것과 똑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방부제를 다 해가지고 염을 해가지고 돌로 된 관에 넣고 어디에 보관하냐? 동굴 속에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죠. 네, 있는 그대로 부활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장사하는 풍습이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확신과 몸이 현재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부활이 없다. 아까 누가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20장에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은 7형제가 있는데 예수님 7형제가 있는데 7명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해서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형사취수라고 계대교회라고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은 형의 아내를 형수를 밑에 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형사취수 계대 대를 이어서 결혼한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형수를 데리고 살다 자식이 없어서 또 죽었네. 근데 셋째도 역시 또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두가 다 형수를 부려가지고 살다가 다 죽었다.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 가서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식도 아니 간다. 천국에 가서 또다시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천사하고 동등하게 사는 거야. 천사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천국 가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 천사처럼 살아가는데 천사는 영원한 종이고 우리들은 천사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다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의 질문에 보충 설명으로 오늘 본문 39절 41절에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39절에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해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가 이게 네 번이 나오네 보니까 육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도대체 이 육체가 뭐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봐야 돼요. 육체를 알려면은 창세기 6장 1절 3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육체가 뭐냐지 아무 육신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육체 바로 육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막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이냐 사람이다 사람이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라 하는데 이 말은 하나는 사람다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바로 영의 사람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죠? 듣기 싫지만 불신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렇죠? 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분법적으로 대조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또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기도 하는 것인데 새 몸뚱이 물고기 몸뚱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나요. 더 이상 뭐 알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새가 뭐냐 물고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새는 주님이 비유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새가 나오죠. 공중에 새가 나오죠. 그게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새는요 씨를 쫙 먹어버리는 나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때 그 공중의 새는 바로 사단적인 존재를 사단 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편의 존재가 있고 사단 편의 존재가 있어야지 이분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 육체는 바로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물고기 육체가 있지. 물고기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고기는 그 거물이 비유해서 나오는데 물고기는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을 상징하는 암호예요. 암호. 아시죠? 그 거물에 비유해서도 비늘있는 물고기 아시죠? 이 물고기는 바로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분법적이요. 하나는 저쪽 편 사단 편의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편의 백성들. 아시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 때도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뭐냐? 그냥 물고기 2마리지 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가 뭐냐면 둘은 증인의 숫자.
증인된 성도들의 상징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40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육체가 여기에 소속되는,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하늘에 소속된 형체, 땅에 소속된 형체, 하늘에 소속된 육체, 땅에 소속된 육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죠. 이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면은 그게 바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전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죽은 자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니까 우리가 부활이 되는데 그걸 전체 부활해 오죠. 이런 사람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도 부활은 하죠. 그렇죠? 마지막 때 부활하는데 그들은 어떤 부활로? 성경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과는 상관이 없어. 다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영광도 다 다르다고 이제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는 어디에 속하요? 그러니까 소속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소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세상에 어디 소속이 되느냐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인데 내 영혼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었는가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소속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소속된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그걸 바로 하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늘 영광을 가진 자들이 하늘에 소속된 자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소속된 자가 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그 땅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죠. 땅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뭘까? 그게 바로 세상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의 영광이에요. 그게 뭘까? 그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 믿는 자들 영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세상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세상 영광을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요.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데 왜 완전한 지혜라고 했을까?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세상 영광은 그렇죠. 전서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뭘까?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할렐루야. 그 지혜를 누가? 솔로몬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인간이 누려보고자 하는 모든 세상 영광을 다 두려워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세상의 것인 세상 영광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광을 자꾸 버리면 버릴수록 그 비어있는 자리에 뭐가 채워지느냐? 하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영광이 꽉 들어차 있으면은 하늘의 영광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하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계속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해요? 출세를 자꾸 추구하죠.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고 추구를 해요. 그렇죠? 많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버리려고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누가 나오죠? 부자가 나서나오는데 부자가 세상 영광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죠. 부자니까. 근데 그 지옥에 가니까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안 줘. 없어. 지옥은 인간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걸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아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왜? 그 죽으면 그 모든 하나도 없어.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사는 짧은 기간만이라도 그냥 그걸 누리며 살아야 더 억울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땅의 영광, 세상 영광을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르쳐주는데 이 역설적이랍니다. 그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생각할 때 이걸 많이 가져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역설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영광을 뭘로 이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해가지고 다 버립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그 세상 영광 참 많았죠. 그렇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의 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그랬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자랑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는 관원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영광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나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계속 누명을 쓰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오라난 곤고한 사는데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죠.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 영생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중간에 결산해 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언제 가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41절에서 우리 영광, 하늘의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0절 보면은 해의 영광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해, 달, 별들이 뭘까요? 이거 빛을 발하는 물체들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상징이요 신실한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겠죠. 빛을 발하는 존재들 바로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모두 하늘의 천국에서 살아야 될 인격체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데 이건 뭐냐? 별과 별은 일반 성도들로 실제기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보면은 유난히 막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저기 가물가물 빛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었던 그런 별도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빛이 틀려요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하셨는데 바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죠. 시간으로 실죠. 정성으로 온 마음을 드리는 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별은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차만별이죠. 이제 마지막 절 47절도 요절로 사람도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나오는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하지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다는데 여기에서 첫사람이 뭐냐?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사람, 태어난 사람, 그게 바로 첫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흙에 속하는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다는데 둘째 사람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심. 거듭난 게 뭐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위에서 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본어게 다시 태어나다 그런 뭐 한문어로는 중생 우리말로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희한하게 첫사람은 다 망해. 근데 둘째 사람은 다 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한두 군데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그래. 탕자는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다 탕진해서 아주 좋지 않은 아들이 되었는데 그 나갔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거짓을 다 입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아버지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씻겨주고 손을 잡고 잔치를 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들에서 돌아서 보니까 작은 아들의 그 탕자 같은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입이 막 떼잖아 나와가지고 불편해서 아버지가 또 구심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해에도 또 어떤 예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비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하더니 안 가.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니까 싫어요 하더니 뉘우치고 가서 일해. 누가 해주냐? 이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 그 첫째 둘째 아들의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잠깐 살펴보면은 구약 시작부터 첫째 아담 그렇죠? 그리고 시작되었을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망하는 자가 둘째 아담은 흥하는 주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가인을 망하고 아벨을 망하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 이스마엘이 망하는 자가 되고 이삭은 흥하는 자가 되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망하고 야곱은 흥하고 왕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망하고 또 둘째 왕 다윗은 흥하고 출애굽 쓸 때 홍해바다를 건너간 첫 번째 그죠 세대는 다 죽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는 세대들이 흥하고 다윗 아들 바세바에서 난 첫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흥하고 바벨론에서 교환할 때 첫 세대는 다 죽고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룻기서에도 보면은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탈락하고 둘째 며느리 룻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 그렇죠? 이게 뭐냐 전부 다 이게. 이 공통점이 뭐냐? 첫 사람은 망하는 자의 표상이고 둘째 사람은 흥하는 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오형적 진리라고 해서 이것을 알아야 성경이 잘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 모아서 결론은 되는 것이 47절 말씀이 되는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시냐 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부활의 결론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부활에 대한 부활인 걸 이제 확실히 믿으시죠. 그걸 믿으면서도 아까 35절처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다시 살까? 어떤 몸은 다시 우리가 태어날까? 늘 의심하면서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다시 확실히 알았으니까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너무 얽매여 살았어. 세상 영광에만 집착하고 살한 우리들인데 이제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바로 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직장 사업장에서 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놀라는 얘기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맡겨진 일도 사명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 하실 말씀이죠. 근데 그 알아들 것은 세상 일에 열심히 인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없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한 거. 그런데 주님의 이 일에 열심히 하면은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자들이 모르면 국도 궁금해.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대답하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 거기에 행한 대로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과 면류관은 뭐라고요? 행함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그 성도들마다 이게 천차만별로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다 영광이 다 틀리게 됩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뭘 어떻게 하라고? 믿음에는 흔들리지 말으시라. 믿으면 그렇죠? 그리고 견고해서 주의 일에 믿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그 결산 때에 무슨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누리시는데 가능한 해의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 대부활 확실한 그 부활신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끝난 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